절대 버리지 마세요. 5월의 집안에 굴러다니는 낡은 열쇠 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복덩이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무얼 하고 계십니까?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실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가족들의 빨래를 개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던 그 모든 굳은 일들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편히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살님의 남은 여생, 아니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분들의 사주팔자와 풍수를 보아왔지만 우리 보살님들처럼 가슴속에 한이 맺히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들이 또 없습니다. 꽃다운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거친 손마디만 남은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오로지 남편의 성공과 자식들의 안위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촛불처럼 태워 희생해 오신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 밥상에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쌀밥과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주시면서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쉰 김치 쪼가리로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애써 웃음 지으셨지만 뒤돌아서서 남몰래 삼켜야 했던 그 서글픔과 허기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뼛속까지 시려오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이 밤새도록 보살님을 괴롭힙니다. 욱신거리는 무릎과 퉁퉁 부은 손가락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혹여나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끙끙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셨지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라는 남편과 자식들의 말에도 그 아까운 병원비와 약값이 걱정되어 동네 약국에서 사온 싼 파스 한 장으로 멍든 몸을 달래며 모진 세월을 버텨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십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아왔건만 왜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우리 집안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매달 갚아도 끝이 없는 무거운 빚더미, 자식들 학비의 생활비까지 그 거대한 짐을 가녀린 두 어깨에 홀로 짊어지고 깊은 밤 홀로 앉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보살님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주변을 밝혀온 보살님의 그 갸륵하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억울함과 한 맺힌 눈물을 단번에 씻어내고 꽉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를 트이게 할 놀라운 천재이루의 기회가 바로 이 다가오는 5월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청소하다 보면 서랍장 구석이나 신발장 한켠에서 언제 썼는지도 모를 용도조차 잊어버린 낡고 녹슨 열쇠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보기 싫다고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셨습니까? 제발 멈추십시오.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5월에 짙은 에너지가 교차하는 지금 그 낡은 열쇠 하나가 바로 우리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거대한 대운을 불러들이는 엄청난 복덩이이자 신물,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쓸모없는 쇠조각에 불과해 보이는 그 낡은 열쇠가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속에 숨겨진 오묘한 우주의 이치와 무서운 풍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 처져 있던 짙은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눈부신 재물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만물이 소생하고 푸르름이 짙어지는 이 5월이 풍수학적으로 얼마나 무섭고도 중요한 시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로부터 5월은 양기, 양해가 극한으로 치솟으면서 동시에 음기, 임해와의 맹렬한 교차가 일어나는 이른바 에너지의 환절기이자 영적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는 이 틈바구니를 타고 우리 집안의 취약한 곳을 노려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찰거머리처럼 들러부터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 가난귀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의 기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재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번듯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 소리와 서글픈 눈물이 배어있는 어둡고 습한 구석을 좋아합니다. 특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텅 비어버린 보살님의 마음속 빈 공간과
늘 쪼들리는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내뿜는 그 불안한 파동을 먹고 덩치를 키웁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또리를 틀고 앉는 순간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려던 대운, 다운의 기운은 튕겨져 나가고 멀쩡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무서운 풍파가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흔하고 낡아 빠진 붉게 녹잇은 열쇠가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꽉 막힌 대운을 뻥 뚫어줄 천재이루의 구원투수가 되는 것일까요? 만물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쇠붙이, 즉 금짐의 기운을 가진 열쇠는 예로부터 날카롭고 단단하여 온갖 사악한 기운을 베어내고 삿된 것을 쫓아내는 벽사, 비셰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열쇠가 품고 있는 진정한 풍수적 비밀은 바로 그 쓰임새와 역사에 숨겨져 있습니다. 열쇠는 본디, 단절과 연결, 닫힘과 열림을 주관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집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외부의 흉살로부터 내부를 안전하게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보살님들의 서랍장 구석에 굴러다니는 그 낡은 열쇠는 과거 어느 시점인가 수백, 수천 번 누군가의 손길을 거치며 문을 열고 닫았던 엄청난 활동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짝이 되는 자물쇠를 잃어버려 용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응축된 열고 닫는 영적인 힘, 즉 닫힌 재물운을 열어젖히고 나쁜 해군을 걸어 잠그는 그 본연의 천기, 테니에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집안 정리를 하다가 이 낡은 열쇠가 나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던 거지? 짝도 없는 고철덩어리, 보기만 지저분하네 하시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며 휙휙 내다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이지 땅을 치고 통곡할 만큼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보살님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었던 금쪽 같은 기회의 문을 영영 닫아버리고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버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물쇠를 잃어버린 열쇠는 풍수적으로 주인을 잃고 헤매는 강력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는 우리 집안의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내려주신 재물창고의 열쇠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엄청난 불경조에 해당합니다. 무심코 버린 그 열쇠들과 함께 보살님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귀인운도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그 어리석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쾌재를 부르며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털을 잡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붉게 녹이슨 그 낡은 열쇠는 흉물이 아니라 보살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흘려온 피눈물과 고통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영적인 응축물입니다. 열쇠에 쓴 붉은 녹은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살님의 관절염처럼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탁하고 묵은 기운, 즉 나쁜 애군들을 열쇠가 대신 흡수하여 붉게 산화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여 집안의 흉액을 빨아들인 이 고마운 신물을 어찌 함부로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낡은 열쇠의 묵은 녹을 정성스레 벗겨내고 특별한 비방을 통해 맑게 정화하는 순간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쓸모없던 고철 덩어리가 보살님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메마른 지갑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줄 천기를 품은 신물, 재무로 재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닫혀있던 재물 창고의 문을 부수고 열어젖힐 그 무서운 비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이 낡은 열쇠 하나로 100일 만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부산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를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낡은 열쇠의 기적을 그저 허황된 옛날 이야기나 풍수 이론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제게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 애원하셨던 부산에 사시는 60 중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항구 도시 부산의 짠 바닷바람보다도 더 쓰라리고 짰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아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산더미 같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현관문 밖에서 바람소리나 발자국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턱턱 막히는 생지옥 같은 나날을 십수년간 보내고 계셨지요. 자식들마저 연곡 부취업에 실패하고 엇나가는 모습을 보며 보살님은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켜보려 식당 주방 참모부터 건물, 새벽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독한 세제를 맨손으로 만지며 일하신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굽어져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서 범푼도는 고스란히 비디자를 감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들어갔고 정작 보살님 입에는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고기 한 점 들어갈 날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 전체에 가난 귀신이 깊숙이 또리를 틀고 앉아 온 가족의 피와 땀과 희망을 말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홀로 견뎌낸 보살님의 쇠약한 육신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관절염과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청소일을 나갈 수조차 없게 되자 보살님은 차가운 냉골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얼룩진 천장만 바라보며 내 팔자는 어찌 이리도 기구하고 잔혹한가. 차라리 이대로 고통 없이 눈을 감고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매일 밤 베개 씻을 굵은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 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생의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날의 헬쑥하고 초점 없던 텅 빈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의 눈물겨운 사주팔자와 대운의 흐름을 짚어보니 명식의 재물창고의 문이 굳게 닫혀있고 원진살과 흉살이 가득 껴있었으나 놀랍게도 그 깊고 어두운 곳에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미약한 대운의 불씨가 숨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당장 보살님이 사시는 부산의 그 허름하고 비좁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하고 습한 곰팡내와 함께 가난 귀신의 지독하고 탁한 음기, 임해가 제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풍수 나침반인 패처를 들고 집안 곳곳의 흉한 기운을 살피던 중 유독 음기가 진득하게 뭉쳐있는 낡은 신발장 밑바닥 구석에서 기이할 정도로 강렬하게 파동치는 금지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와 끈적한 거미줄을 걷어내고 그 밑을 손으로 더듬어 꺼낸 것은 바로 붉게 녹이 심하게 슬고짝이 되는 자물쇠를 잃어버린 아주 오래된 쇳덩어리 열쇠 하나였습니다. 보살님은 그것을 보시더니 법사님, 그거 몇 년 전 이사 올 때부터 구석에 굴러다니던 짝도 없는 쓸모없는 고철 쓰레기인데 찝찝해서 진작 갖다 버리려다 허리가 너무 아파 미처 못 버린 겁니다. 귀신이 붙은 건가 싶으니 당장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보살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보살님,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보살님 집안을 갉아먹던 흉액과 가난을 모두 흡수해주고 꽉 막혀 닫힌 재물문을 뻥 뚫어 열어줄 하늘이 내린 마지막 열쇠, 바로 일생일대의 신물입니다. 저는 그날 밤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계신 보살님을 정자시켜 앉혀놓고 이 낡은 열쇠가 머금은 묵은 기운을 맑게 정화하여 집안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거대한 대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풍수비방을 전수해드렸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굵은 왕소금으로 열쇠의 녹과 탁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비법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벽사의 기운을 뿜어내는 붉은 팥, 그리고 재물의 씨앗이 되는 10원짜리 동전을 함께 엮어 집안의 터주신과 칠성님이 머무시는 재물 방위에 은밀하게 안치하는 법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의 이치와 풍수 비기를 아낌없이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너무도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시시각각의 절차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지극정성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100일 후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거짓말 같은 기적이 보살님의 삶에 폭풍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서늘하고 탁한 공기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거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벅찬 평안이 찾아오더니 지옥 같던 현실의 삶이 극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시골 산비탈의 쓸모없는 땅이라며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보살님 명의의 조그만 맹지가 갑자기 대규모 지역 개발 구역의 핵심 도로변으로 지정되면서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액수의 토지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 보살님의 숨통을 짐승처럼 조이던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하고도 노후를 떵떵거리며 살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재물이 닫혀있던 열쇠 구멍이 열리듯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기적은 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늘 면접에서 미끄러지며 좌절만 맛보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들은 번듯하고 튼실한 대기업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하여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고 매일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우환이 사라지니 보살님을 밤새도록 괴롭히며 뼈를 깎아내던 지독한 관절염과 병마도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환한 얼굴로 베푸는 삶을 살며 여유로운 황혼기를 즐기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풍수의 위력이자 천기를 품은 낡은 열쇠가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대운의 기적입니다. 부산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가슴 벅찬 기적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보살님에게 곧 다가올 눈부신 내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의 닫힌 운명을 열어젖힐 그 기적의 문, 구체적인 비방의 첫 단추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여러분의 손에 확실히 쥐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 귀를 활짝 열고 제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십시오. 부산 보살님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억만장자의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 기적의 열쇠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신성한 재물들이 있습니다. 서랍장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그 낡고 녹슨 열쇠 하나, 그리고 바다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굵은 왕소금 한 줌, 삿된 귀신을 쫓아내는 붉은 팥 한 줌, 마지막으로 재물의 씨앗이 되어줄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빛이 도는 옛날 동전일수록 그 안에 품은 땅의 기운이 강하여 더욱 좋습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이 모이는 순간 우주의 오행, 우싱 중 금짐과 토토의 기운이 강력하게 결합하며 기적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열쇠에 엉겨붙은 탁기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깨끗한 유리볼이나 사기 그릇에 맑은 물을 반쯤 채우고 준비하신 굵은 왕소금을 한 줌 크게 쥐어 흩뿌려 넣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치고 더러운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영약입니다. 소금이 녹아든 물에 그 낡은 열쇠를 가만히 담그십시오. 이때 그냥 담그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 세월의 눈물과 굽은 마디의 고통아, 이 소금물에 모두 녹아 흩어져라 라고 속으로 3번 간절히 되뇌이셔야 합니다. 세월의 묵은 때와 가난, 귀신의 그림자가 짭짤한 바닷물의 기운에 완전히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담가두셨다가 꺼내어 깨끗한 하얀 천이나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벽하게 닦아내 주십시오. 물기를 닦아낸 열쇠는 이제 더 이상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열쇠에 강력한 재물운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작고 오목한 붉은색이나 흰색 접시를 하나 준비하시어 그 바닥에 붉은 팥을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팥의 붉은색은 양령의 기운을 상징하며 끈질기게 들러붙는 음양의 기운인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무서운 불의 장벽입니다. 그 팥 위에 물기를 닦아낸 맑은 열쇠를 정중앙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열쇠의 손잡이 부분, 즉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부분 위나 바로 옆에 준비해둔 10원짜리 동전을 살포시 얹어놓습니다. 10원 동전의 구리 성분과 열쇠의 쇠 성분이 붉은 팥의 양기를 빨아들여 엄청난 재물 증폭의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집안의 어느 곳에 모셔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무 곳에나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5월의 기운이 생동하고 터주신 퍼주신과 칠성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바로 집안의 재물방위를 찾아야 합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집안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안쪽 대각선 모서리 공간 혹은 안방의 가장 어둡고 서늘한 구석이 바로 돈이 모이고 재물이 쌓이는 금고의 자리입니다. 가난 귀신이 즐겨 찾던 그 음습한 공간을 이제는 재물 창고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 구석 자리를 깨끗한 걸레로 먼지 하나 없이 말끔히 닦아낸 뒤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의식을 치르는 시간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5월은 양기가 강하므로 하루 중 음기가 가장 깊어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양기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즈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이 비방을 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온 우주의 기운이 정제되고 맑아졌을 때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닿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세상의 잡음을 모두 끄시고 오직 달빛이나 작은 조명 하나만을 의지한 채 이 거룩한 의식을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접시를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편안한 자세로 정좌하시어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며 5월에 맑고 푸른 생명력 모 이내 몸통을 채운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숨을 후하고 길게 내뱉으며 내 안에 묵은 가난과 병마, 빚쟁이들의 환청 등 모든 어두운 그늘, 이미 까만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호흡을 9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거 바로 요, 생, 와, 무, 성, 워, 와, 생, 통, 호, 성투
平清孔土生经一路지는 와 생생 상승 소서고니다. 보살님의 맑은 생명력이 팥볼을 데우고 접시, 툴을 거쳐 마침내 열쇠와 동전진에 황금빛 재물의 파동으로 전달되는 우주의 마법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은 결코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절실한 마음 한 자락, 그리고 내 삶을 옥죄던 가난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겠다는 그 굳은 결지만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녹슨 열쇠가 맑은 빛을 되찾고 붉은 팥의 양기가 집안의 음기를 몰아내며 10원짜리 동전이 억만금의 씨앗으로 발아하는 이 100일간의 기적을 매일 밤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제 닫혀있던 운명의 문은 완전히 열렸고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집안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기운을 영원히 묶어두고 절대 깨지지 않는 철벽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낡은 열쇠와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빚어내는 물리적인 비방의 준비는 모두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반쪽짜리 비방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끌어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을 단단히 밀봉하지 않으면 교활한 가난 귀신은 언제든 다시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들어 훔쳐갈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집안을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도량도장으로 만들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황금방패에 황금방패를 쳐서 대운의 기운을 굳게 잠그는 마지막 영적 결계의식을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모아둔 두 손을 가슴에 더 깊이 밀착하시고 저를 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진실한 목소리로 이 고대의 축원문을 3번 읊조려 주십시오. 선지신명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대 감님, 그리고 명줄과 복주를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오랜 세월 굽은 허리와 다른 손끝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니 어리석고 가여운 중생의 눈물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낡은 쇳덩어리에 맺힌 억겁의 탁기를 씻어내고 맑은 양기를 불어넣었으니 부디 이 집안의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과 병마, 흉살은 저 먼 우주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황금 방패로 이 가정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축원문이 보살님의 입술을 떠나 허공에 울려 퍼지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 전체를 감싸는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빛 돔, 즉 황금방패가 쳐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집은 평범한 공간이 아닙니다. 5월의 강력한 생명력과 낡은 열쇠의 묵직한 금짐의 기운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절대적인 신성구역입니다. 밖에서 맴돌던 가난 귀신은 이 눈부신 황금빛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갈 것이며 남을 시기하는 질투의 화살이나 억울하게 쓰게 될 구설수, 그리고 보살님의 뼈마디를 쑤시게 하던 몹쓸 병마의 기운조차 이 황금 방패를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하늘의 기운을 다루는 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 찜지시형이 따르는 법입니다. 정성껏 모셔둔 이 비방의 접시는 앞으로 100일 동안 그 자리에서 단 1mm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청소를 한답시고 함부로 들어올리거나 자리를 털어내는 일은 절대 삼가십시오. 특히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나 남의 손을 타게 되면 그 순간 맑게 모인 대운의 기운이 탁해지며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먼지가 조금 쌓이더라도 절대 손대지 마시고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천기, 텐해와 지기, 디에가 온전히 열쇠에 스며들어 완전히 보살님의 재물운으로 고착화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신성한 기운이 머무는 공간 앞에서는 절대 한숨을 푹푹 쉬거나 죽겠다, 힘들다, 돈이 없다 같은 부정적이고 흉한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말에는 혼이 담겨 있어 부정적인 얼령 예능은 애써 쳐놓은 황금방패에 금이 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조금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거실 구석에 놓인 그 열쇠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제 곧 좋아질 것이다, 큰 재물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긍정의 화건을 심어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따뜻하고 희망찬 말 한마디가 열쇠의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는 최고의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기나긴 세월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홀로 눈물 삼키던 그 밤들, 옥신거리는 관절염에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던 그 모진 희생의 시간들을 하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전부 다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5월에 만난 이 낡은 열쇠는 바로 그 눈물겨운 희생에 대한 하늘의 늦은,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보상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보살님의 텅 빈 지갑은 황금빛 지폐들로 가득 찰 것이며 매일 속을 썩이던 자식들은 환하게 웃으며 효도를 다할 것이고 짓누르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의 삶에 완벽하게 도장 찍어 결박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 액션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혹은 내 인생의 가난 귀신아 영원히 물러가라 라고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직접 글을 남겨 주십시오. 눈으로만 보는 것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새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은 그 영적인 파동의 크기가 수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많은 보살님들의 간절한 댓글들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파동을 이룰 때 그 폭발적인 양기의 에너지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노인 열쇠에 닿아 기적의 시간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언제나 보살님의 평안하고 풍요로운 앞날을 위해 이 늙은 법사도 밤낮으로 불전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